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고 또 복된 안식일 모두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생애가 끝났는데 좀 시간을 몇 가지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도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끝절까지 연결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한 말씀도 먼저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0페이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40조.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간 후 54년을 더 살았다. 그는 살아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는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홀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후에 그 기근이 시작되고 2년 만에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와 가족들이 내려왔고 함께 54년을 살다가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 54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의 백성이 어떻게 되고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어떤 약속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요셉이 아까 성경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몇 대, 자손 몇 대까지 보았다고요? 에브라임의 3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몇 대입니까? 4대, 현손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손자, 정손, 현손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는 동일한 세대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요셉과 모세 사이에는 어떤 성경책에도 기록이 없어요. 모세오경에도 나오지 않고 시편의 기록에서도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어떤 곳에도 그 사이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 다음은 바로 모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부조 시대의 족장들, 특별히 야곱이 받은 5계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모세 시대죠.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족장이 아니고 부조가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받았던 5계시, 5기별. 그러니까 부조들의 5계시와 이스라엘 12지파의 5기별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2절 23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면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네,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요셉과 모세 사이에는 누구도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아까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읽었던 말씀처럼 요셉은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어떤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을 어느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도 그 믿음이 뭐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언급되어서 증거하고 있죠. 임종시까지 그 신앙이 변치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장 마지막 문단인데요.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부조와 선지자 240쪽입니다.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그는 친족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었으나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의 유고를 가져가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받아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에 종사하게 된 수세기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그의 삶들을 끝까지 승리로 장식하는 것. 이것이 이 부조들의 삶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을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의 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에게 내려진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과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에 가면 이 요셉 지파에게 하는 축복은 요셉 한 개인에게 한 축복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특별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4절 25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절도 읽고 넘어갑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인데요. 16절까지만 봅시다. 13절로 16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해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미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예, 이 두 축복을 보면 아주 비슷해요. 이 요셉의 축복은 다른 형제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정말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땅 아래에,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산들의 축복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모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요셉에게 다 있어요. 다 서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야곱의 축복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에서는 거기서도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쭉 땅까지 쭉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축복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하나를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요,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읽었던 요셉의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는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이것을 모세는 16절에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같은 축복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중 구별한 자, 뛰어난 자,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 창세기에는 뛰어난 자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똑같아요. 창세기나 신명기나. 나지르, 히브리어 나지르입니다. 이 나지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쉬운 말로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나시린. 요셉은 어느 성경 구절에서도 실제로 나시린으로 난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된 곳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나시린이에요.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이 이러한 그 나지르의 자격과 특권을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신분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자,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된 자, 구별된 자, 뭐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뭐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요셉의 생애를 봅시다. 요셉은 어린 때부터 항상 분리되어 있었어요. 형제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17살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가족들로부터도 분리되어 버렸어요. 애굽에 갔지만 애굽에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살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었고 분리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성별된 따로 떼어놓은 그런 신분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나시린으로서의 요셉의 생애, 요셉이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나시린과 같은 신분이고 또 그런 생애를 사셨어요. 그는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항상 분리되어 있었어요. 무엇으로? 그는 아버지께 이미 오실 때부터 아버지께 성별된 신분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머무셨지만 세상과 연합되지 아니한 분입니다.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예수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 형들은 다 양치러 가고 없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곁에서 있었고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가 형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일어났던 무엇을? 과실을 누구에게요? 아비에게 고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실을 고한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가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에 이 특성이 발전했을 때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그는 이 특성을 어떻게 발휘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주 그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원칙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특징을 가진 민감했던 그런 품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그는 이것으로서 아주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확고한 증명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했다? 보며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생애를 살았는데 그것이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뭘로 나타났다? 증거로 나타났다. 누구에게? 주인 보디발에게. 아까 특성에서는 선악에 민감한 특성에 대해서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고하는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서 있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에 그 아내의 유혹할 때에 그의 그 품성적 특성이 뭐 되었다? 증명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품성으로서는 그는 동정과 친절을 품고 있었어요.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요셉이 무고죄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왕의 두 관원장이 오게 들어왔죠.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굳이 상관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것은 뭐예요? 그의 품성의 특성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동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 그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친절을 베푼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은 성실성입니다. 그는 홀로 있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성실했어요.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그 날에도 그랬어요.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 있거나 없거나 자기에 맡겨진 일은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은 겸손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죠. 그때 바로가 내가 듣자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는 꿈을 잘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1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에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결국은 누가 말할 것인데요? 자신이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할 터인데, 그죠? 아주 솔직하죠. 이것은 어떤 특성 때문입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열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로가 자기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예, 제가 좀 하죠. 그건 뭐 이상합니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주 이러한 솔직함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 가운데 그는 사람으로서도 이 감정이 메마르지 않고 또 감정을 때에 따라서는 통제할 줄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왔어요.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했다. 그죠? 아우에 대한 그 사랑의 정 때문에.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에 보면 다시 나와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제하고. 왜 그렇습니까? 굳이 뭐 억제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특별히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는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인이다.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소서. 그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 굳이 용서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뭐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고 주어졌고 다 있는데. 근데 굳이 형들을 뭐 하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그 형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진짜 좀 눈꽃만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코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으로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고요? 기르리이다. 완벽하게 위로해 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은 그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그 신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령으로 감동된 그 시대에, 그죠? 이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양식이 없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한 그 시대에 유일하게 요셉에게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정말,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든 생애에 나타난 품성적 특성은 실제로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그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대에 그의 주변에 다 뭐 되기까지 증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지 않아도 될 수 되는데 굳이 모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 명예,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얻게 된 아버지의 집의 충만함, 모든 축복에 대한 근원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렸어요. 따지고 보면 어린 시절에 17세 시절에 자기가 무엇을 꿨어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에 대한 성취로서 형님들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꿈을 얘기할 때 형님들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성취를 똑똑히 보십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그는 예언에 확고한 사람입니다. 예언에 확고한 사람. 시편 105편. 자,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발이 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말씀은 예언입니다. 특별히 예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꿈이에요, 꿈. 17세 때 주셨던 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예언이고 계시죠. 그죠? 네. 자,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이 단련시키기 되기까지 그의 발이 착고에 상했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요셉이 와서 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그냥 총리 되기까지 그냥 감옥에 갇혀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딱 될 때 뭐가 응합니까? 꿈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그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오로지 그 말씀만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갈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무고를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도, 어떤 불확실성이 가로막을지라도 그를 믿음으로 서게 해준 것은 오직 뭐예요? 이 꿈의 예언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언의 신에서는 17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배웠던 믿음의 역사가 있죠. 교훈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꿈밖에 없어요. 자, 요셉은 그 꿈을 몇 번 꿨습니까? 2번 꿨어요. 같은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될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도 같은 꿈을 몇 번 꿨어요? 2번 꿨어요. 이것은 요셉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까? 적용돼야죠. 똑같이. 그죠? 두 관원장의 꿈도 따지고 보면 똑같은 꿈이죠. 결과는 정반대로 갔지만 같은 꿈이에요. 그래서 두 관원장에게 적용된 그 꿈을 보면, 제가 성경절을 안 적었는데, 두 관원장의 꿈이 핵심이 어디 있어요? 공통점은 3일이에요. 3일. 그죠? 사흘 안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흘 안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죠? 예언. 그런데 똑같이 요셉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한 예언은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의 꿈이 있은 이후에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2번 겹쳐 꿉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면 몇 년입니까? 만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꾸었으니까 3년에 들어가잖아요. 3년. 그러니까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똑같이 이 사흘 안에라고 하는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신이 두 관원장의 꿈 사흘 안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만 2년 후에 3년 안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사흘과 3년은
예언상으로는 같은 거죠. 그죠? 실제로는 3일이고 예언상은 3년이지만 요셉을 예언을 두고 보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모든 그 생애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확고히 견고하게 그의 신앙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아까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가 죽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한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예언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 때문에 그는 그러한 맹세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12형제가 다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입관만 했어요. 장례를 아무도 안 치렀어요. 입관만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그 자손들이 관을 메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 각자의 유업의 땅에 묻히는데 유독 요셉만 어느 땅에 묻히냐 하면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샀던 그 금 100개를 주고 산 그 땅에 유일하게 요셉만 묻혀요. 이게 뭐예요? 요셉이 바로 재산 상속권자로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그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산 땅은 이 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고 상속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요셉의 이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의인들에 대한 상징적 이름이에요. 의인.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의인들에 대한 상징적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다. 나실인이다. 12형제가 다 야곱의 형제 아들들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 구별한 자에 대한 상징적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누굽니까? 허다한 무리도 있고 14만 4천인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 뭐 된 자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요셉이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4사람이 나옵니다. 4사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요셉을 포함해서 8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요셉을 빼면 7사람이겠죠? 그래서 총 몇 사람이에요? 요셉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11명이에요. 11명.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그죠? 12인데 12 다 구원받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상실되죠? 한 사람이 상실되죠. 단이 상실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의인과 구별된 자로서의, 형제 중 구별된 자로서의 상징적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11지파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요셉의 이 수많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12아들은 다 인격과 품성적 허물과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특성이 다른데 요셉은 그 모든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다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는 다 각자의 품성적 특성을 이기고 승리해서 각자의 이름으로 문을 차지하지만, 예루살렘 도성의 출입구를 차지하지만, 요셉은 뭐예요? 요셉의 특성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든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14만 4천 구별된 승리자. 자, 구약 성경에는 보면 이 네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 때에 12정탐꾼 중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그 정탐꾼을 나갔던 이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시대에 다윗 왕 때에 신령한 노래하는 자 중에 아삽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시대에,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 회복시대에 제사장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한 사람은 왕정시대에 아마 이 아삽은 유다 지파겠죠, 그죠? 유다 지파의 왕족 지파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는 제사장 지파의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출애굽 때에는 이사갈 지파니까 일반 지파에서 한 사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요셉의 이름을 보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누굽니까? 의로운 자,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이죠. 예.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예수님의 아버지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이 그냥 족보상 이 유다 지파죠. 의로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품성의 특징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군말 없이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그는 꿈에 계시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그도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계시를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은, 신약의 두 번째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한 사람이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요셉도 뭐하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새 무덤에 장례하는 그러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 이 세 번째 요셉은 예수님의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 족보상으로만 나오는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3장 24절. 그 다음에 또 다른 족보상의 조상, 누가복음 3장 30절에 또 다른 요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셉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예수님의 동생 요셉이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동생 요셉은 어떤 요셉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예수님의 아우들도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요셉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신실한 신도 중에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유다 대신에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이 두 사람이 청거됐는데 마띠아가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들어오고 요셉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청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요셉입니다. 7번째 요셉,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 요셉이 마지막 요셉입니다. 잘 아시죠?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이 바나바는 뭐 성경에 뭐 그닥 이렇게 허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본 모든 11명의 요셉이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공통적으로 의인이요, 구별될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첫 야곱의 아들 첫 요셉이 보여준 그의 이름의 상징적 특성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의 품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대로 닮은 마지막 백성 14만 4천인과도 공통적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세 가지의 자격.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이는 세 가지의 장자권을 하나로 통일해서 유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다 누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함축시키고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가 정말 이 야곱의 부조들의 생애를 부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복음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그런 증인으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요셉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 서열에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